자,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그 설교 말씀 훈련 받을 때 무슨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주일날면 보통 뭐 어떤 분은 뭐 40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또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은 1시간 동안 하시는 설교 말씀만 1시간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될 수 있으면 30분 안쪽에 끝내려고 그런 거 찬양이라든지 기도 빼고 말씀만 순수하게 25분에서 30분 정도 하려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항상 갖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분소리를 좀 많이 빼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말씀 속에서 항상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도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남아있고 마지막 그 주전 국가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압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놓고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왔어요. 죄. 여러분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삶이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각본대로 짜여져 있거나 어떤 물건처럼 딱 정형화돼서 만들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유동적이고 응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 똑같은 삶이 없어요. 매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식사를 하고 퇴근을 해서 잠을 잘 때까지 매번 반복이 되는 삶이지만 똑같은 삶이 한 번도 없다는 것. 유독적. 죄라는 것도 그렇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죄가 계속 만들어지고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발생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는 뭘까요? 죄.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죄라는 선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죄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인가?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알게 모르게 짓는 게 죄인데 어떻게 죄를 구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과 이 판단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자연스럽게 가져간다. 남의 물건을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걸 가지고 간다든지, 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도 너무 쉽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어떤 나라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라는 그 자체의 민족성이 그런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 때는 얼마나 그 이성적인 그런 어떤 성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로마 시대 때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중적이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죄인데도 그걸 문화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냥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고 삶이 돼버려서 그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빗나간 것이에요. 벗어난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관용. 그래서 우리가 화살을 쏠 때에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빗나가는 것들. 그게 다 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건 뭐냐면 고의로 이렇게 관역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고의로 빗나가게 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도 그것을 그쪽으로 향해 행동하고 쏘는 겁니다. 그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죄보다 더 큰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런 죄와 악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잣대를 주신 거예요. 온도계를 주셨어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온도계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 그리고 잘된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걸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다루기 전에 이 죄라는 것을 살피고 가는 것은 지금 이 모압이 지은 죄가 마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롯의 첫째 딸이 낳은 자손이 바로 모압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암몬에 대해서 배웠죠? 암몬은 둘째 딸이 낳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에 두고 이런 다메섹이라든지 또는 두로,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뼈를 불살랐대. 자, 엘리사 시대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붙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유다와 에돔이 같이 협력을 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3대 1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이 모압이 700명이나 되는 칼을 든 용사들을 데리고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들이 되자 어떤 그 짓까지 행하게 되냐, 자기 큰아들, 모압 왕의 큰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났겠지요. 여러 시간들이 지났을 겁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암몬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됩니다. 자기 나라를 대적하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갈아버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는 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죄가 아니라 석회나 또는 반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석회나 반죽. 자, 다시 말해서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회 반죽을 만든 거예요. 회 반죽. 우리 집사님 회 반죽 이야기 들어보셨죠? 회 반죽. 회 반죽이라는 것은 어떤 벽돌을 쌓을 때 그것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벽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회색 빛깔이 나는 기와 옛날에 우리 나라가 기와 집을 지을 때 그 회반죽을 사용을 해서 기와에 지붕을 만드는 어떤 재료를 쓰기도 하고 담장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그런 재료를 쓰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뼈를 갈아서 회 반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쌓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벽에 바르는 역할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그저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악한 행위로 판단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여러분 모압과 암몬 사이에 발생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모압 왕이 뭐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에돔 왕을 지금 그 뼈를 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 서로 물고 무는 거예요. 서로 엮여 있는. 아까 이 모압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같이 협공을 하여 전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뭐 다메섹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뭐 두로나 에돔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 많은 침략과 전쟁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들마다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 우상 숭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마다 우상 숭배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같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최고의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고대 시대 때의 나라들마다 그것이 바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들과 인간들의 어떤 전쟁과 다툼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깊게 들어가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직접 심판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왕들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모스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기본 도리와 존엄성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 도리, 존엄성. 여러분, 그 당시에 장례 문화는 어떤 거였을까요?
각 나라마다 장례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 왔죠, 사실은. 그죠? 지금은 사람의 장례가 되면 거의 뭐 무덤에 묻지를 않죠, 지금. 그죠? 전부 화장을 해서 뼈를 갈아서 유골함에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에 뿌리기도 하고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의 장례 문화는 뭐냐면 무덤에 묻는 거였어요. 아니면 돌 속에, 동굴 속에 그 시신을 보관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 최고의 선행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이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통해서.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잘 묻어주고 그 시신을 잘 보관해 주는 것은 최고의 선행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섬기고 왕을 섬기는 나라는 누군가는 다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의 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뼈를 갈아서 함부로 훼손하거나 자주로 회 반죽을 만들어 썼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도리와 존엄성을 완전히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올바로 행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신 양심. 그러면 그 사람들 양심에는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셨냐? 인간의 도리를 허무는 행위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증오와 미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무덤에 고이 잠들어 있는 그 뼈를 끄집어내요. 왜 이런 악행을 벌였을까?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복을 해야 돼. 미워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 그런 마음이 왜 용서가 안 될까? 그렇게 죽어서 이미 들어가 있는데도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것이 각인이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각인되면 그 안 좋은 기억과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가지고
그걸 잘 지우려고 하지 않아. 사람에 대해 이런 미움과 증오가 내 안에 깊이 뿌리 깊이 박히게 되면 죽을 때까지 풀려고 하진 않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요,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피하려고 해요. 저도 그렇다. 언젠가 불편한 관계가 돼버리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피하려고 해요.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손꼽는 것들이 뭐냐? 주의 종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운 종들에 대해 아무리 주의 종이 죄가 있고 허물이 많다라고 해도 주의 종 함부로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두 번째는 의심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좀 주님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제가 겪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친구를 미워하고 그런 어떤 미움,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참 싫어하시죠. 저는 친구와 말다툼 한 번 한 것으로 인해서 10일의 금식을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분노하시는가를 겪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상대방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서운한 마음을 들 수 있으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운한 마음들 갖고 있으면 병나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끼어들어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이것은 완벽한 죄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넘어버린 악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참고해 주시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황도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을 먹이고 마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한다는 것 실제 해보십시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나보다 원수를 정말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하십시오. 섬기고 선을 베풀고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인간의 도리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행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